정수영 씨, 마리아 베레, 차승호 씨, 네. 박봉원 씨, 김찬식 씨, 박성훈 씨, 이지영 씨, 김춘아 씨. 허이슨 씨 빠졌죠? 네, 맞아요. 허이선. 선혜선자. 네, 빨리. 한 사람 출석을 해서 명단에 안 들어갔네. 우리 48장 1절만 한 절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1절. 만유의 주제 48장 공인찬 중간 48장.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영광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도 내 영혼이 찬미하옵고 찬송합니다. 네. 아버지,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이 강단과 예배 처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가하시며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0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의
하옵소서. 그 고백을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천국을 위하여 세상에서 터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의 사랑을 배우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특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성경이라. 너희 소신에 생각하고 그의 일체를 획득하신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아 더욱 없어 너희 소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만들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왕노릇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10절에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신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결코 실족하지 않으리라. 이게 강조예요. 내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굳게 하라고 견고케 하라고 그랬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 순서가 성경의 순서는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항상 앞에 나온 것이 항상 강조점이 있어요. 강조.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의미를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내놔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심이 중요해요.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가 지난주에 하면서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의 그 예정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성경의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랬잖아요. 예지.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미리 예정, 정하셨다 그랬죠. 예정.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 그 다음에 부르셨다 그래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이것이 항상 이게 일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연결된 하나님이 연결해 놓으신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영화롭게 하심. 영화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중요한 이 속에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곧 창세된 그 창세라는 것은 영원 우리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해시키려고 표현하는 거니까 영원 전부터라는 거. 창세 전, 영원한 창세요.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이게 성경을 하나의 지식으로 알게 되면, 이게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성경에.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성령을 통해서 그걸 영으로 경험되어야 그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요, 정말 자기를 죽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지적인 어떤 이 예정론을 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론은요, 지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위험하다.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거는 성령으로만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요, 그 말씀이 말씀 되도록, 믿음 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연 주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를 해도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그것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정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예정됐다. 근데 그것이 정말 성령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서 영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그럴 때는 좋을 때는 괜찮은데 고난 속에 있다든가 어려움 가운데 딱 들어가 보면 이걸 거기서 판별이 나요.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서 믿음이 됐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전까지 몰라요. 그냥 평범할 때는요, 좋을 때는 다 그냥 좋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 생명의 문제와 관련된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달라져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말씀을 내 속에 생명으로 그렇게 인쳐 놓으셨으면,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 놓으셨으면 달라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뭐가 나와요? 그 속에서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서 고난 속에,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빛을 바르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없으면 그냥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라는 것, 알맹이라는 것이 내 속에 정말 있어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열매로 알으라고 했어요. 그 열매로. 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데 그 열매가 그 나무의 본질 속에서 나온 열매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화과나무에서 어떻게 엉겅퀴를 무슨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어떻게 포도의 열매를 맺겠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와 나무는요, 본질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속에서 선한 것이 없으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모든 삶이요, 모든 일들이 다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요 선한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다 선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게요 고난 속에 있으면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 속에 본질이 그 속에 살아서 오히려 그것이요 더 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진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면, 자기 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게 없는 것은 그 속에요 바로 그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채소가 나온다. 성경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이시로 내 뜻을 만들고 성령의 천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것이 사실을 열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땅의 근에 자주 내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가 엉덩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하고 마지막은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요, 그 채소가 나느냐, 그 속에서 그 엉겅 가시고 엉겅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게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다 우리는 그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속에 본질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요,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맛을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본질 속에 지금 이 성령의 약속이 그 속에 믿음으로 살아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가 범죄해도 은혜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성령을 회방한 죄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시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게 막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금세와 내생에 회개할 수 없다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성경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있고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고의로 범죄한 죄. 한번 보세요. 10장 구로 한번 보시죠.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것인지 죄를 범한즉 다시 피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우선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냉면한 불가 있으리라. 구세로 회한 자도 구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잘 들어가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장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헛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같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고의로 그 짐짓, 이 말은 짐짓 죄를 범한즉 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고의적인 것, 이런 것들이요, 이런 죄란 고의적 이런 거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냐면 그 속에요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런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막 하나님의 그 권능의 심판이 막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무서움 속에서 그들은요 회개치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막 이게 숨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 이러지 그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도 회개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요, 세상 그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도 봐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쁜 줄 알면서도 그 나쁜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죄를 그게 죄인 줄 알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 가운데서 무서워하면서도 죄를 인식하면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 본질이 그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 본질이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 속에 바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일적으로 경험은 했을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중심 속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본질로 내가 새롭게 된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알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려운 자니라. 우리 속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우리는요 정말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절대로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고 주님을요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혹시 범죄했을지라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죄송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면 그렇게요 이게 받은 땅의 비를 흡수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거는요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생명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채소를 낸다면 부드럽다 이 말이죠. 그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살아있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거하시면 그는요 정말 채소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봐야 내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 지식은요 그냥 이렇게 그는 세상적인 어떤 머리를 이해하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믿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래서 끊어지지 않은 사실을,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성령께서 또한 믿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 속에서. 그거는
우리는요,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지 아닌지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봐야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봐야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call.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게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통해서 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처음에 뭐예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 노마스 교회에 편지할 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기까지. 영원한 상태까지 본 거예요. 바울은요, 알게 된 거라면 성령을 통해서. 이게 뭐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거라면 바울에게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모태에서부터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다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든 내용들을, 삶의 모든 내용들을 책에 기록했다. 다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윗의 삶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는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 부르심.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란 말이죠. 그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 때로 자기가 연약해서 그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요, 그 중심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요, 외면하고 세상을 세상으로 나가버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이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그 다윗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다윗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중요한 사실,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을 그가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경험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요. 그 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기들이 그 그물 속으로 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죽을 줄 알고. 그냥 그때도 옛날에 기어들어가 그물 속으로 고기가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고기가요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서 잡혀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고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고기도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고기는요 막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인생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막 자기 자유를 주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이 고기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만물은 모든 만물은 그래요. 나무도 심어놓은 자리에 그대로 그 뿌리를 받고요 그렇게 자라서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인간은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적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비춰주니까 베드로가요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내면을 봤다면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라면 이게 베드로가 그 속에서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게 하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요 베드로는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경험이요 베드로의 영혼을 붙잡고 그가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세 번 범죄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경험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다. 베드로의 이 경험이 주님이 주신 경험, 이 은혜가 베드로를 끌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자리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은혜.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이게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 정말 그 본질을 하나님이 바꿔놓은 사람은요 이거는요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시작이 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뭐 이런 거 견고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험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 이 속에는요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로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는 바로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요 이게 회개가 따라와요. 회개. 부르심에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회개가 이 회개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 속에는 회개 은혜가 이것이 이 속에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 속에 주신 은혜요.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 회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막 거리낌 없이 그
그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밀레도에서 그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강론할 때 그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지금 그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안 되는 것은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을 했어도 범죄했어도 회개가 돼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안 된다는 것, 그거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요 그 속에 바로 그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회개가 되는 사람은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가 경험했어요. 그것이 그 경험이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게 회개가 되게 돼 있어요. 범죄했을 때. 그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괴로움이 있다면, 고통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즉 우리가 범죄했을 때요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어떤 그 두려움, 그런 그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막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과 더불어서 그 회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막 생겨요. 범죄하고 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근데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 심령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마음 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시키는데, 그 나무가 그 본질이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그죠? 그게 그 안에서 채소를 나느냐,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채소를 내느냐, 선한 열매를 내느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악한 열매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항상 본질은, 내 속에 있는 본질이 뭔지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 들어볼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진가가, 그 빛이 나타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내 속에 지금 그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이 회개할 수 없는 거라. 그것이 정말 그런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이런 회개하는 역사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 택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회개가 안 되어지는,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그러면서 속에서 그가 회개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속에는 그거는요 회개할 수 없는 그 심령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그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좀 길지만 필요한 부분만 읽을까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계시는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의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 뒤에 그 전에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거는 이 어떤 사람들이 그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한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뭐라 했냐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 같이 읽어.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바알세불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그들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악한 생각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거를 보고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면서 고치시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27절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정말 이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쫓아낸다면 그게 그 질이 쓰겠느냐 이런 예들을 지금 쭉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쭉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31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런데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요 이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하자면 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사람 이 바리새인의 이 표현은요 너무너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표현이에요. 이게 인생들이요 사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악한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아까 이상하게 옳은 것도요 막 잘못됐다고 막 고집하고 잘못된 것도 막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속이 어떠냐 하는 것은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33절부터 보면 3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37절까지 읽어 시작. 나무도 열매가 같이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가 좋지 않다. 그 열매가 나무를 아느니라. 옥상에 떨어지더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속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한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영광을 받고 내 말로 존재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여기서
이건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상 수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다.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본질이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의 본질로 바꿔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성령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막 이게 고의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다면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속에 계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다든가 성령을 회방하는 그 속에는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내 안에 주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꿔졌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렇게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그 중심이, 그 본질이 있어서요 때로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범죄할 때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드러움이 채소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채소를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속에서, 이게 현재적인 의미잖아요. 여기서 보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적인 의미예요.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이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을 보고 아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미래의 사건을 본다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바로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뭐예요? 미래적인 사건은 내가 의롭다는 거, 의롭게 하셔, 나를 의롭게 하셨고, 그걸 의롭게 하실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여기 현재 속에서는 뭐예요?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은 성경은 성경 속에 이거는 다 뭐예요? 부정각으로 사용했어요. 부정각.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속에 다 이미 과거처럼 완전히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에. 그 미래의 사건도 미래의 사건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과 같은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이미 됐다. 영원하게 된 존재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막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확신이 넘쳐. 이게 그것이 어디냐면 이 부르심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속에 뭐가 있냐면요, 과거와 미래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항상 이야기한 하나님께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항상 현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거는요,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죽으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어머니,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 세세토록 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현존하신다면 현재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현재.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 속에도요, 믿음의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같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로 존재하는 그 말씀은요, 과거에도 동일한 역사를 했고요, 미래도 동일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거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도 세세토록 존재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도요,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예요. 진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그 믿음 속에요, 과거도 있고요, 현재의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 바라는 것들, 미래적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확실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요, 그 현재 속에 존재하는, 우리 현재 믿음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과거의 모든 것이 이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미래의 모든 것이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거란 거예요. 이미 그것이 믿음. 우리가 기도,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 보세요.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마치고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이는 생존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을 진실로 믿고 마음에 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바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양에게는 하나님과 있다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도 너희 발들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라. 여기 보면 22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에케테 피스틴 데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케테 피스틴 데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요, 이 믿음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보면 22절 이야기하면 24절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라는 게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현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은 현재고 받은 것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는 네.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현재 믿는 그 속에 이미 응답이 있고, 그리고 그 말 이미 뭐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 확실한 증거가 그것이요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요, 그 구한 그 믿음 속에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 받았고,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현재적인 믿음 안에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도 알고요,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증거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실상을 본다. 믿음 속에 있는 실상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사시는 분이시라서 그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한 역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로 펼쳐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 이 부르심 속에 과거와 미래의 사건이 이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우리 박광진 씨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지와 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누가 성지 동산으로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필요한 곳에 저희들을 도구로 쓰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오늘 신약 공부 임진기 교수님께서 또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주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임진기 교수님에게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셔서 우리 학생들 지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